it's better to pray, pray, pray. I think it's better to pray, pray. 수원에 위치한 저명한 기독교 학교, 기독학교인 수원중앙기독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나 또 이렇게 대안학교 교육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있고 또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데 참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는 이 사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신 2006년 당시에는 교목이셨던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저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서 발간됐을 때 곧바로 사서 이렇게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였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되게 임팩트 있는 제목이죠. 그리고 이분의 이력, 배경과 이 책의 제목이 함께 어우러지면 또 우리한테 주는 무게감이 더 커집니다. 교육 일선에서 목사로서, 학교를 맡은 목사로서 늘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임팩트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의 후반부에 저자의 에필로그와 같이 실려있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가르치는 일이란 쉽지 않다. 나는 무엇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칠판에 적어주는 것보다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누군가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기에 걸리듯이 내 나쁜 습관에 걸려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미숙함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주는 과정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만 내가 하지 못했던 올바름을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꽃게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또 똑바로 안 걸어? 그러면서 이 아기 꽃게에게 똑바로 걸어가, 왜 옆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똑바로 걷는 거지? 계속 옆으로 걸어가면서 똑바로 걸으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혼란했다는 그런 이렇게 우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모로서도 한 사람의 교육자, 지도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서도 이러한 데에 있어 삶의 딜레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가르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이유는 입술로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도 배워버린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법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전수해주는, 목회의 방법, 목회의 비결을 전수해주는 그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던 당시의 디모데는 20-30대 정도였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굉장히 젊고 유능한 만큼 어렵고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목참 때는 설교 이제 주회로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짧게 더 덧붙이자면요, 그 중에서 특히 바울이 근심했던, 디모데가 헤쳐나가야 했던 큰 종류의 어려움은 소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렸던 영지주의자들과의 어떤 맞닥뜨림, 그들이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을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서,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것,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는 빼앗아 갈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 걱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들의 도전을 물리쳐야 할지를 정성껏 코칭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잡은 본문의 앞인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반대하면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된 6절 이하의 본문은요, 바울이 앞서 소개해드린 책의 제목과 같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부담스럽고도 분명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이 유독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요, 이 우리 교회의 이름 때문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다들 충분히 예상하시다시피 또 여러분들도 저랑 그런 이벤트를 겪으셨듯이 혹은 여러분들이 나 어느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하셨을 법한 일로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가장 많이 맞닥뜨렸던 반응은요. 그래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이 뭔가요? 삶은 교회입니다. 삶은 계란 100% 이게 100%의 이 컨버세이션인 거죠. 왜 교회 이름이 정말 저 교회 이름을 진짜로 지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그런 대화인 거죠. 정말 삶은 계란이라는 얘기는 정말 100%였습니다. 누구든지 한테든 삶은 교회입니다. 삶은 계란 이 얘기는 100% 나오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 정신을 담은 풀문장, 이 우리의 삶은 교회입니다라고 한 이걸 소개해 주어서야 장난이 멈추는 이 농담이 멈추는 그런 종류의 경험을 저도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왕왕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갈 십자가 일 텐데요. 놀림 당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놀림 당하면서 이 기분이 나쁘거나 이랬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고요. 이 부담이 팍팍 되는 거죠. 삶이 교회다. 그래서 네 삶이 교회야? 라고 물어볼 것 같은 그런 이 쫄리는 마음이 든다 이거죠.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마냥 농담으로 웃어 넘길 수는 없는 부담을 느낀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부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겪었던 사건이 되어주기 때문에 삶은 교회 이름이 성경적인 거구나. 이 목사가 오늘 장난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정말로 삶으로 교회되는 도전, 그 도전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 삶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모인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한 사람 나라는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시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삶은 교회는요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함께 6절 본문 6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시죠. 본문의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요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종의 도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했죠. 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네가 있네요. 너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인 바울이겠죠. 그리고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일단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이 코칭하고 있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깨우쳐진 디모데가 누구를 깨우치도록 해야 합니까? 형제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즉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디모데로부터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이 어떤 전수의 흐름을 우리가 이 본문이 써진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전도를 외칩니다.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나를 기념해라. 내가 행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행하고 너희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념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은, 즉 전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대명제에는 동의하는데 심지어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대명제에는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과연 전도라는 게 가능한가 하는 약간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맞고요. 세상이 그만큼 빠르고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볼 때 더 그런 낙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본문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 말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도가 아닌 전수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눈앞에 놓여 있는 바로 이 당면한 가장 급한 과제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수라고 하는 말은 무형문화재의 전수, 요리 비법의 전수 이런 것처럼 뭔가 도제 시스템 안에서 1대1로 손에서 손으로 쥐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다수를 상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큰 캠프나 집회, 유명한 어떤 사역자들이 와서 하는 그런 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그 이벤트는 한 순간일 뿐이며 그거를 통해서 평생을 변화되길 기대하는 것은 글쎄요 갈수록 점점 더 확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김요생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과 에필로그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그 집회 시간보다 그 어떤 이벤트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을 확률이 가장 높으며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해내는 데에 신앙을 살아내는 데에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지 않는 걸 살아라고 말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꽃게 엄마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모순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수를 본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 젊어요. 난 아직 신앙이 어려요. 난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일 만큼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바울은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리더인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리더인 디모데 몇 살이었다고요? 20대 내지는 30대였다고요. 교회의 리더인데 교회의 담당 목회자인데 그 교회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젊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미루어 보아도 젊은 나이이며 40대, 50대, 장수해서 60대, 70대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과 어깨를 견주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가르치고 선생의 입장에 서기엔 참 부담스럽고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먼저 개척을 한 게 바울이고 그 교회를 맡기고 간 게 바울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분위기를 모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코칭했냐? 12절을 보시죠. 12절과 13절 함께 읽어주실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절을 한번 봐주시죠. 네 권위를 사용해서 네가 목회자라는 것,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그거를 이용해서 깊은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바울 사도하고의 친분을 강조해가지고 콱 찍어 눌러버려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으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오용되기 쉬워요.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화에서 나이 어린 전도사님을 나이 많은 권사님들께서도 허리 숙여서 인사해 주시고 막 존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거를 저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아직 혈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인 거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랑 같이 놀라고 그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무엇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냐? 먼저 사랑해. 먼저 믿음을 보여. 먼저 정절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게끔 행동해. 그래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코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붕어빵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지는 못했어도 만드는 과정은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붕어빵을 잘 달궈진 붕어빵 반죽을 이제 잘 달궈진 붕어빵 틀에다 쭉 붓고서 양면에다 이렇게 하고 침 삼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쭉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앞뒤로 잘 일정한 시간 익히고 나면 붕어빵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몇 개를 굽든 간에 똑같은 붕어빵이 나옵니다. 이 붕어빵 틀을 만들 때에 쇳물을 부어서 그 틀을 만드는 걸 본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라는 건 너를 본뜰 수 있는 틀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붕어빵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와도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들이 나옵니다.
어떤 붕어빵 녀석은 옆구리가 터져서 뭐 팥이 좀 흘러나오고 슈크림이 흘러나오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겉모양은 똑같은 붕어빵이 찍어내진다. 그 틀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나를 닮아라, 나를 본떠라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죠. 우리가 이 내 모습을 닮아라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랑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라고 했던 말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신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만 따라오면 바로 앞에 서 있는 나만 잘 따라오면 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이 될 거야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본떠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뜨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분 단체 조회할 때 줄 서 보셨죠? 빨리 줄 서야 혼나지도 않고 조회도 빨리 짧게 끝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선생님이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정말 인생 꿀팁과도 같은 그런 꿀팁을 주셨는데요. 얘들아 앞사람만 보고서 앞사람 뒤통수 말고 다른 게 안 보이면 넌 줄을 똑바로 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줄을 잘 서가지고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면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똑바른 줄이 되더라고요. 내 앞사람 뒤통수 말고 그 앞사람 뒤통수가 좀 보이면 나는 줄이 비뚤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바로 앞에 서 있는 어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하는 리더, 우리는 그 사람을 늘 원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저 사람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일까? 내가 저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을까? 나는 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샘플을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고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같은 원리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영향을 행사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그런 샘플이 되어 주어야 한다.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그렇게 해서 전수해내는 공동체에 신앙 전수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대지이면서 첫 번째 대지에 또 소질할까? 이렇게 되어지는 묘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은 교회는 경건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를 꿈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주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디모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을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라. 아마도 평소 주일 분위기와 지금 사뭇 다르게 우리가 아주 어둡고 침울해져 있는 이유는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시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추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본문에서 빼버릴까 지금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씨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정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한 얘기도 어떻게 유체이탈하고 잘 했는데 사실 본을 보여야 되는 제 1번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이러기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라 정말 막 마음이 막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간신히 그 마음을 누르고 첫 번째 포인트 대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두 번째에 가서 이제 너무 실제적인 모양이 나오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부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고, 육체 연단도 약간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하물며 네 영혼을 단련하는 게 그게 유익이 없겠냐 지서봐.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막 너무 막 찔리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11절 때문이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네가 하냐 마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너도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명하고 가르쳐. 명령이야. 내 명령이니까 너도 명하고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전 죄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명하고 가르치라고 해서 목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명하고 가르치는데요. 이 부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껄끄럽고 불편하고 부끄럽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난 한 달여의 삶이 저한테는 무척 아마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대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척 혼란스럽고 좀 복잡하고 막 제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들고 막 여기저기서 가져가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들은 어떻게 이게 턱에 차오르면서 해나가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규 목사님 참 저한테 위로가 되는 존재였어요. 이렇게 짐도 나눠 지어 주시고 참 어쨌든 그렇게 여러 분들의 이 도움과 또 함께 동역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데 문제는 저 개인의 경건과 어떤 영성 훈련의 시간들이 다 무너졌다는 데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도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회복하고 확보해가지고 새벽의 시간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잘 확보되어져서 그 시간 너무 좋았거든요. 그 일의 후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의 그림자들은 저한테 정말 큰 은혜요 또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 삶의 패턴이 흐트러지고 엉켜지니까 제가 훅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그 어려워진 마음과 어두워진 영성을 바탕으로 모든 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이 정도 푸시가 왔을 때도 안 하면 난 텄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헌을 해야겠다. 여기에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죠.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올가매고 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공헌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좀 더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함께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드디어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풍삼초첫 같이 나눴죠. 특히 풍삼첫에서 풍삼첫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 풍삼첫에서 제가 늘 풍삼첫 할 때마다 반성하고 다시금 결심하고 하면서 또 못 지켰던 것이 10이죠.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시간을 좀 경건의 시간으로 잘 머물러 있어보자. 그 10분씩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과가 있죠. 늘 10에서 결심하지만 저 잘 지키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다시피 목사도 별 수 없거든요. 하루에 10분씩 3번 30분을 낸다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삶은 교회 성도님들이요. 작정이라도 해보고 시도라도 해보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이 벌도 같이 하겠다고 지금 너도 안 하기만 해봐. 우리가 결심을 그렇다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요 아침 10분 큐티로 활용하시고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제일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10분 큐티로서 제가 아침에 새벽 6시에 꼬박꼬박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여러분 저 지난 한 달 동안 삶의 패턴이 망가져 있는 동안에 그 아침 큐티 올리는 거 예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6시에 눈 떠서 올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12시 넘고 막 한 3시, 4시 이렇게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예약하고 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지금 부끄럽지만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그 영상을 참고해서든 아니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든 반드시 큐티로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같이 결심하고 아침 10분 그렇게 드리고요. 점심 10분이 문제더라. 그죠? 점심 10분 직장에서 이거 뭐 점심 10분이 정말 불가능하다 하면 밤이나 낮에 좀 5분씩 더 나눠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 저자 김영국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도 됩니다. 근데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사실 이 정도 나이 먹은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점심시간에 10분 정도 우리 힘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점심에 10분 차에 앉아서든 자리에 누워서 자리에 앉아서든 뭐 이렇게 의자 기대고 이렇게 해서든 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묵상,
말씀 묵상, 찬양 듣기, 기도 어떤 거든 좋습니다.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 10, 10, 10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10, 10, 10 한 번 더 10, 10, 10 예, 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빈말에 그치기 일쑤니까요. 여러분 저 이거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서로 인증해봐야겠다. 딱 3주만. 너무 길게 하면 서로 시험에 들고 이렇게 중간에 낙마하는 사람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딱 3주만. 원래 일주일 했다가 성경적이려면 좀 다니엘도 그랬다는데 3주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3주를 일단 생각을 했는데요. 3주 정도 하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것 같아서 3주를 제안합니다. 하고서 아멘 이렇게 톡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아멘.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묵상을 써서 올려라, 느낀 점을 올려라. 아니요. 그냥 아멘. 뭐 몇 번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꼼수를 써도 모른 체 할게요.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 저부터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 올리면 내가 이 아멘 때문에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외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 그러니 우리의 하루 10, 10, 10을 하고서 그 10, 10, 10에 해당하는 시간 아침 10분 하고 나서 아멘 올려주고 점심 10분 하고 나서 아멘 올려주고 급격히 어두워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잘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밥 먹으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꾸냐,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 은사로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은사로 성숙해가는 공동체. 14절부터 16절까지도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과 같이 디모데도 역시 이 본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한 짐을 더 지우는 거죠. 14절에서 말하는 은사는요. 적어도 디모데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디모데가 말씀에 탁월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게을러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이 되기도 멈추지 말고 은사를 개발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도 멈추지 마라고 하는 부담을 주는 거죠. 본래 직무를 포함해서 인격적, 사역적, 신앙적 측면에서 더 부담스러운 게 성숙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을 보이라. 저를 예로 들면은요. 저는 개척했을 때 그 개척하던 날의 설교와 2년이 지난 오늘의 설교 그리고 내년의 설교 이것들이 다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지 말아라라거나 뭐 똑같이 설교하지만 이게 아니라 갈수록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부담을 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차원일까요? 우리는요. 성향 성품, 성정이라고 하는 개성을 가지고 다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악이 탁월하고 음악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과 탤런트를 가졌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싹싹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기는 좀 어려워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깊이 있게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이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만들지 않으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다만 그 다양성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무기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주의 공동체를 강건하게 꾸려 가신다. 할렐루야. MBTI가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 오용되고 있는데요. MBTI 검사의 원래 목적은요 이게 외국 거잖아요. 미국에서 개발됐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거냐면요 검사한 다음에 나의 강점이 이거구나. 강점으로 일해야겠다. 그 강점을 가지고서 이 직업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라고 개발된 그런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독특하죠. MBTI 검사하고 나면 자기가 제일 모자란 게 뭔지를 보고요. 그것을 나는 T라서 F한테 공감이 잘 안 돼. 그러면 F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구나.
공감해야겠는구나, 힘들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T면 T답게 상황을 판단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거기서 울고 있는 F 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약점은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강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위 사역을 해나가면서 공동체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사와 사역적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 숨어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언을 통하여 받은 너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이 맡기신 것은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하고 섬기고 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고 피할 수 없는 것, 교회 내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강점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비단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이런저런 니즈가 생길 때 그곳을 섬기고 잘 사역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이렇게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데에는요, 마찬가지로 저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관심사, 열정이 투영된 결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치중해 있는 교회가 되겠죠. 강점을 갖고는 있지만 치중해 있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저와 다른 분들의 이 활발한 사역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일들, 이를테면 막 사람들의 사소한 일들을 돌보고, 저 이번 주에도 사실 수험생들 까먹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니들 누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이 교회 공동체가 골고루 균형감 있게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손길과 사역적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은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불일사자에 불일역자를 씁니다. 둘 다 피동형, 중국어에서 피동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일을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게 사역이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내게 재능을 주신 것은, 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시키셨다라는 말이며,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또한 내가 좋아서 내 열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광의의 의미에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삶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더 불편하고 부대끼죠. 이 설교를 입 밖으로 내는 데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기가 오늘 거의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그런 주일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렸었잖아요. 뭐 해라, 뭐 하자, 뭐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드렸고 항상 약간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이게 저라는 사람의 설교라고 하는 것, 공동체를 상대로 설교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발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나라만 전하면 돼, 원리만 말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추구해 왔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라고 하는 고민에 계속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십은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못하는구나, 이게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는 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렇게 좀 도전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 좋은 그러한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성장한 성인으로서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한 단계 성장합시다. 같이 성장해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성장한 우리들을 보고 성장을 원하는 이들, 성숙을 원하는 이들을 그러다 우리 주변에다가 앉히실 거고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성숙한 사람으로서 나를 봐라, 나의 본을 따라라, 그러면 너도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나처럼 성장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삶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오늘과 같은 우리는 왜 삶은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야 할 거고요. 그 질문에 맞게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더 잦은 빈도로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교회 왜 삶은 교회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삶으로 교회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래서 삶으로 교회되고 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또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드린 겁니다. 농담대로 삶은 것에 그치고 마는 한때 젊은 목회자의 호기로 그럴싸한 이름 지어놓고 그냥 잠깐 그래 이러면서 한 번 더 눈길 주는 정도의 교회,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냥 끝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목회자가 함께하는 교회를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저는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처음 개척을 꿈꾸던 때로 돌아가서도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해 놓고 오늘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못 살 거고 그래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을 거야. 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름대로 교회 이름을 정하고 개척을 한 게 저 나름의 작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인을 통해 다시 한번 저는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결단과 결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숙제, 이 관문들, 이 허들들을 함께 잘 넘어가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딱 마주했을 때 너 어떻게 믿음 생활하다 왔니? 십십십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전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디 먼 이역만리 타국에 나가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막 흉기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도전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길 힘을 능히 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동기부여가 된 대로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이며, 이 싸움이 발전해 나가서 우리가 정말 앞서 드린 말씀처럼 순교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이 성장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서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우리가 되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